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5장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며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한탄했던 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쟁을 시작합니다.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말들은 옳지 못한 말이라고 비판하며, 하나님은 구름 위에 계셔서 인간이 사는 세상과는 거리가 있기에 우리들이 죄를 짓든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엘리후는 욥의 부르짖음과 한탄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고 우리와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엘리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돌이켜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습니다. 악인이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온다면 구원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에 의하면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돌아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엘리후는 욥과의 논쟁을 이기고자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을 방관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약은 차치하고 구약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방관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진 고통과 유혹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만히 계시면서 독생자 예수를 죽음으로 떡하니 내몰고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곧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33년의 세월을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을 우리들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기 쉬운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살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방관자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시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의 개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해야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를 주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도우시고 건지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산 신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여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